여러분, 세상에 정의로운 전쟁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시사회의 전쟁은 곡식이나 빵을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원시사회에서 문명사회로 전환하면서 대부분의 전쟁은 이념 전쟁이 많았죠. 종교 전쟁. 이것을 헬란 말로 헤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전쟁이 있는데 메닌이라고 부르는 전쟁인데 그것은 바로 자존심 때문에 일어난 전쟁입니다. 그리스의 트로이의 목마, 자존심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죠. 히틀러와 스탈린의 그 전쟁 가운데 스탈린그라드 전쟁이 있습니다. 히틀러는 스탈린의 이름이 붙어있던 이 도시를 파괴해서 전쟁의 상징적인 효과, 이 스탈린의 도시를 정복했다는 것을 독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소련도 마찬가지죠. 이 스탈린의 이름이 붙어있는 스탈린그라드는 절대적으로 사수해야 되는 그런 똑같은 명분이 있었습니다. 이 두 독재자의 자존심 대결 때문에 이 스탈린그라드 전쟁에서 2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당시 웬만한 작은 나라의 전체 인구이기도 합니다. 사실 전쟁이라는 것은 결국 이 자존심의 싸움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만남은 굉장히 축복이죠. 결혼하지 못한 노총각과 노처녀가 이제 선을 보고 만났어요. 제일 먼저 인사하고 자기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까? 노총각이 이렇게 자기 이름을 소개합니다. 제 이름은 전철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자가 빵 터진 거예요. 남자가 자존심이 좀 상했죠. 제 이름이 우습습니까? 지하철이 아니고 전철이라서 우습습니까? 하고 막 이렇게 자존심 상해서 말을 하니까 이 처녀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 이름은 2호선입니다. 전철과 2호선의 좋은 만남이 돼서 결혼을 했는데 이번 추석 때 전철과 2호선이 이혼하게 됐대요. 그 전설 같은 이야기가 뭐냐면 추석 명절날 막 이렇게 고향 갔다 오는 길에 2호선이 전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집안 사람들은 왜 그래? 그 어떤 시가에 대한 불편함을 당신 집안 사람은 왜 그래 말했는데 이것이 이혼 사유가 되었죠. 우리가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가족은 건들지 말라. 이게 뭐예요? 자존심의 끝은 가족이라는 것이죠. 좋은 만남이지만 깨어지고 상처가 되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스로보닉의 여인이 자신의 딸이 귀신에 들렸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27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 예수님이 이 여인을 개 취급을 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이 애완견이란 말도 없어지고 반려견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요즘은 개 취급을 하는 게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며칠 전 동네 공원에 나가보니까 어느 젊은 처자가 개를 업고 다니더라고요. 저는 그 부목사 생활할 때 좀 정신적으로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이 제가 목양을 했는데 그분들 중에 어떤 분이 주일날 교회를 올 때 개를 업고 오셨어요. 그때의 모습을 제가 보는 듯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예전에는 개떡이다 이런 말을 쓰면 뭐예요? 부정적인 말이잖아요.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개 좋아, 개 이득, 개꿀, 개 이뻐, 개 똑똑, 개 간지 이런 말, 이게 다 긍정적인 말이고 좋다는 말이잖아요. 또 집에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막 집에 가서 개가 막 반려견이 꼬리를 흔들면 뭐래요? 엄마 왔다, 아빠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저는 족보가 좀 궁금해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좀 물어보고 싶은데 개에 대한 좋은 이미지인데 막 엄마 왔다, 아빠 왔다 이런 분들에게 제가 집사님 참 개 같습니다. 장모님 참 개 같습니다 하면 기분이 좋겠어요? 개 좋아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차량 운전하면서 평택을 가다가 제가 차선을 이렇게 조금 늦게 들어갔어요. 지나가는 차가 저를 추월하더니 빵 하고 가면서 저를 째려봐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말을 하는데 금방 알아봤어요. 개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아이 개 좋아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모멸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2000년 전에는 개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평소 이미지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그라사에 미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폭풍을 뚫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신 분이에요. 과부와 고아를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기적을 베푸신 분이고, 세리와 몸 파는 창녀들의 친구가 되신 분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굉장히 거룩하지만 위선적인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은 소탈하지만 진실한 삶을 사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소 이미지와는 전혀 다르게 이 스로보니게 여인에게 막 개 취급을 하면서 자존심을 건들고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실까요? 이 여인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왔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예수님이 평소 이미지와 다르게 행동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인간은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 쉽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이 말 자주 사용하시잖아요. 이 말은 인간관계에서 잘못하면 인생이 꼬이기도 하고 전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을 사용하진 않지만 이런 행동을 우리가 자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선악과의 유혹을 받을 때 사단은 사실 인간의 자존심을 건든 거예요. 야, 너 이거 하나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고 자존심을 건든 거죠. 그러니까 그 자존심 상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뭐냐면 하나님도 굴복시켜야 돼요. 이건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마음의 재성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의 공통점이 뭐냐면 샤머니즘에 있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정성을 들이면 신은 무조건 응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격과 내 삶과 관계없이 내가 고3 수험생인 아들을 위해서 대구 갓바위에 가서 100일 동안 기도하면 수능 대박이 나야 된다는 이런 공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정성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뜻에 굴복시켜야 되는 겁니다. 내가 헌금도 했고 봉사도 했고 내가 많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뜻에 굴복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은연중 행동에 있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교회도 내 자존심은 지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자존심을 지켜주지 아니하면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적대적이고 안티 크리스찬처럼 행동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어요. 외면해요. 왜? 교회가 내 자존심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 자존심이 중요해서 교회를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여러분, 과연 그것이 하나님을 바로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자기 자존심을 세우는 겁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전혀 예수님답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사실 여기 이 개라는 단어에는 강아지라는 표현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스로보니게 여인에게 애완견 취급을 했지 그렇게 자존심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사실 유대인의 문화를 이해하는 유대인들은 애완용 개를 키우지 않습니다. 그들의 문화에서 개라는 것은 야생에서 썩은 고기를 물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부정한 동물일 뿐이지 그 동물을 집에서 키우진 않습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이 거룩하게 행동을 하지만 말로는 표현하지는 않지만 자신들의 마음속에는 이방인들을 개 취급한다는 것을 이방인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하면 이 이방인 여인이, 자 28절에 보세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많은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여 옳습니다.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다. 여러분, 이 말을 좀 쉽게 말하면, 주님, 당신 말이 맞습니다. 저 개 맞아요. 그런데 개들도 아이들이 그 흘렸던 빵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사실 이 말씀은, 이 스로보긴의 여인의 이 해석은 헬라적인 해석인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개가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키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은 개를 키웠어요. 그러니까 이 식탁 옆에 개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들의 문화에는 결코 식탁 옆에 개가 있지 않습니다. 이 헬라의 여인이, 스로보는 여인이 자신의 문화로 이렇게 좋게 해석을 했을 때 이 제자들이 이것을 지켜보면서 두 가지 반응을 하는 거죠. 첫째는 뭐냐면 평소에 예수님답지 않는 행동과 말투로 이 스로보르의 여인을 자존심 상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놀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스로보르의 여인이 자신의 그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 예수님의 그 말에 대한 태도입니다. 저 개 맞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았다. 이 모성애적 의미에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자,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은 28절을 말해요. 주여 올소이다. 이 29절의 평행 구절이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나오는데,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자, 예수님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그 자존심을 상하게 했던 그 의도가 뭐냐면 이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주여 올소이다. 저 개 맞습니다. 저 정말 개보다 못한 인간인데 그래서 당신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방 여인에게 이 고백을 듣고 싶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했어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자 하는 이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믿음이 크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신의 자존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 다녔습니다. 그때 사울왕을 2번 살려주지 않습니까? 사울왕이 동굴 속에서 화장실을 갔을 때 1번 살려줬고, 광야에서 잠자고 있을 때 다윗이 가서 그 창과 물병만 가져와서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 살려줬다라고 하면서 그가 이렇게 사울왕에게 외치죠. 사무엘상 24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았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까. 지금 다윗이 사울을 2번 살려주면서 뭐라 말하냐면 나는 죽은 개고 벼룩 산 개도 아니에요. 죽은 개라는 거예요. 근데 어찌 나를 쫓아다닙니까? 이렇게 사울에게 외쳤을 때 사울은 이 말을 듣고 더 이상 다윗을 추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사울 가문의 요나단의 아들 중에 살아남은 쩔뚝발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어 수소문을 찾아서 그 가문의 재산을 다 돌려주고 왕의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게 해줘요. 그때 이 무비보셋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무엘하 9장 8절에 보면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 무비보셋이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요나단이었는데 요나단과 다윗왕은 친구였고 우리 아버지가 다윗을 구해주었고 우리 아버지 신세를 참 많이 졌고 나는 왕족이니까 당연히 다윗이 나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 말해요? 죽은 개 같은 나를 어떻게 돌아보냐는 겁니다. 이 표현이 뭐냐면 다윗의 가문의 입장에서 보면 이 무비보셋은 역적이에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가문이 사울 가문인데 거기서 살아남았는데 어떻게 이게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까? 멸문제하 당한 가문인데 다윗의 가족들에게 발견되면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이 왕의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게 하니까 이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이 자신을 죽은 개 같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스로보니게 여인을 대하시면서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걸까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존심을 세워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자존심으로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거나 교회를 이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 교회는 오랫동안 중직자들이 세워지면 중직자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했어요. 45년 역사에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 부임해서 지금 3번째 중직자를 선출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의무적으로 헌금을 다 하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광야교회 앞에 있는 유치부실, 식당, 화장실로 사용하고 있는 저 부지를 그때 중직자들이 헌금해 주셔서 매입을 할 수가 있었고 지금의 건축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상황을 보면 정말 많이 수고하고 애써 주셨죠. 제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두 번째 중직자를 세워서 그때도 헌금에 대한 기준이 있었어요. 그냥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으로 카페 옆에 테라스 공사를 다 한 거예요. 근데 지금 3번째 제가 와서 중직자를 세웠지만 그 어떤 분 불러서 헌금을 하셔야 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말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저희 교회가 건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 10원이 사실 아쉬운 그런 환경이지만 중직자 세워서 그들의 헌금을 거두어서 건축했다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목사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에요. 하나님이 비전하우스를 세우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본적으로 이런 신앙의 자존심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제가 교회 건축하면서 우리 건축 자금의 차용을 위해서 제 지인들을 많이 만나서 돈을 빌리러 많이 갔습니다. 여러분, 돈 빌리는 것만큼 자존심 상하는 게 없어요. 어렵게 말을 꺼냈는데 저희 교회 중직들을 비하하거나 교회를 비하하거나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목사로서 자존심 상하잖아요. 제가 목회를 못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또 돈 빌려달라 그랬다가 인간관계가 깨어지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걸 별로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제 자존심과는 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내일 저희 교회에서 피택 받으신 5분의 피택 장로님들은 장로고시가 있습니다. 필탑고사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참석하신 우리 최용신 집사님, 이현우 집사님, 박준자 집사님, 홍준희 집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필탑고사 떨어지면 또 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면접을 할 때 이 목사님들이 응시하시는 분들이 자존심을 건드는 이야기를 꼭 합니다. 자존심을 건드려요. 그런데 그때 자존심에 대해서 폭발을 하면 반드시 떨어집니다. 결코 합격하지 못합니다. 제가 합격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내일 면접 보실 때 죽은 개가 되시면 합격하시고 산사자나 호랑이가 되면 불합격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따라 육체를 보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세울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은혜 못 받아요. 어느 성도님의 남편이 믿음 없는 상태에서 불신자의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안 됐다는 마음에 그 병원에 찾아가서 이제 곧 세상을 떠날 이 사람에게 누가복음 23장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옆에서 있던 강도들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선생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함께 처형당했던 강도들도 마지막 순간에 회개함으로 천국 갔습니다. 선생님이 지금이라도 이 강도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자존심이 얼마나 강했던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이제 곧 숨이 넘어갈 것인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강도가 아닙니다. 목사님, 나는 강도가 아닙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자존심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스로보니게 여인이 이 자존심의 문제를 내려놔서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크다고 말씀하시고 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자존심이 믿음을 이기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토요일에 교육자 회의 때 제가 교육자들 이런 나눔을 했어요. 이제 확진자가 3,200명씩 나오고 있지만 이런 시대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코로나 시대지만 이렇게 신앙생활을 계속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영혼의 문제가 달려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이 예배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 그 잘난 자존심 때문에 믿음을 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거는. 신앙생활은 내 믿음을 세우는 게 아니고 내 자존심을 세우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앞에서 문제가 된다면 그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돼요. 그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두 번째로, 마지막 두 번째로, 자존심보다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5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 이 크도다 이 말이 헬란 말로 메가스라는 단어인데 요즘 말로 하면 메가바이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측량하는 단어죠. 그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면서 야, 너의 믿음은 100배나 큰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스로보니게 여인이 환경적으로 보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에게는 핸디캡이란 핸디캡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 여자는 카운트에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어 그 사건에도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어요. 여자분들 죄송하지만 왜 여자를 포함하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 세계관은 여자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숫자에 들지 못했습니다. 요즘은 딸 바보가 만만세지만 그 당시 딸은 그냥 바보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26절 보세요.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랬어요. 자, 여자라는 것 자체가 사실 핸디캡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면 이방이란 말이에요. 유대 여자도 핸디캡이 많은데 이방인 여자니까 더 핸디캡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이 여인을 스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가나안 여인이라고 했어요. 가나안이라는 것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가나안의 7족속을 다 멸하라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배제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유대 사회만, 고대 근동에만 있었겠어요? 동양에도 많았습니다. 불교에 보면 윤회사상이라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잘못 살면 그 다음 생에 벌레로 태어나든지 파리로 태어나든지 태어날 수 있다는 거, 윤회사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남자는 평범하게 살다가 특별한 죄를 짓지 않고 죽으면 여자로 태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이 불교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남자로 태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인도 환생이라고, 한 번 윤회되는 거 인도 환생이라는데 이것을 7번 인도 환생, 7번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면 선하게 살아야지만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자가 죄가 많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불교 교리예요. 저한테 따지지 말고 불교가 따지십시오.
여보시면, 근데 이 고대 근동에 대부분 여자들은 그냥 삶 자체가 고난이었고, 지금 아프간의 그 여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여성의 삶 자체가 고난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은 그에 따른 귀신까지 들렸어요. 그 당시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선입견을 가졌냐면,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이 이방 여인으로서 핸디캡도 많은데, 예수님이 오늘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딸이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흉악한 귀신에 들렸기 때문에, 그 절박한 상황 때문에, 간절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내용은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오늘 마가복음 7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여기서 이 주여라는 단어가 존칭의 문제인지 호칭의 문제인지, 랍비를 높여서 주여라고 불른 존칭의 문제인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불렀던 호칭의 문제인지.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답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주 다윗의 자손이라 이 말은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게 될 건데, 그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겁니다.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걸 알고 그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자존심 상하게 하고 개취급을 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엄청난 분노를 가졌겠죠.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했는데 이게 기독교냐?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이냐? 유대인들이 예수님, 이방인들을 개취급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다를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똑같다는 거예요. 당신도 결국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을 개취급하는 그 유대인의 그 범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얼마나 분노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안티크리스찬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모든 수모와 자존심 상한 상황을 다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스로보니게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유추해 볼 수 있는 사건이 있는데, 구약에 기생 라합 사건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2명 보냅니다. 그때 정탐꾼이 왔을 때 이 기생 라합이 자기 집에 지붕에 숨겨요. 그리고 왕과 병사들이 추적해 왔을 때 이 기생 라합이 평소에 연습을 정말 많이 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다른 곳으로 갔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침착하게 이야기를 다 속인 거죠. 그리고 2명의 정탐꾼을 불러놓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이다. 40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흘러왔던 소문의 들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누가 기생 라합에게 가르쳐 줬냐는 겁니다. 이 성경 공부를 누가 해줬냐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금방 우리가 읽었던 2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중요한 두 단어가 들었음이니이다. 듣자. 40년 전에 하나님이 행했던 모든 일들을 이 기생 라합이 계속 들었던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듣고 이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는 겁니다. 오병이어 이적 때
제자들이 그 현장에 있었는데 역풍으로 배가 나가지 아니했을 때 이 마가는 그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떡 떼시던 사건을 잊고 있었다. 마음이 둔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주된 목적이 뭐냐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순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정확하게 모르면 자꾸 이 순서가 뒤바뀌는 겁니다. 제가 태국에 선교를 갔다가 마지막 날 제가 안식주 때로 기억되어 줍니다. 야시장에 구경을 갔어요. 그런데 야시장에 가보면 여러 상품이 있는데 이 불상들을 막 해놓은 그 코너에서 불상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거꾸로 꽂혀 있는 거예요. 제 마음에, 제가 목사잖아요. 자세히 보니까 천주교에서 쓰는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새겨져 있는 그런 십자가상이었어요. 그냥 지나가려고 하다가 예수님이 불상들 사이에서 너무 고난받으신 것 같아서 제가 태국동 100바트를 주고 그 십자가를 샀어요. 사가지고 호텔방에 가서 딱 십자가를 이렇게 앉혀놓고 십자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벌거벗고 죽은 이 예수님에게 내가 무엇을 해달라고 하니? 저는 지금 선교 왔잖아요. 주를 위해서 뭘 했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알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앞에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100년 전에 일본의 그 양심이라고 해서 우치무라 간조 목사가 앞으로 100년 이후에 기복주의와 번영신앙에 찌들어 살아갈 우리를 향해서 경고의 시를 남긴 게 있어요. 우리 찬송으로도 많이 불렀죠.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나의 가난함도 슬프지 않고 남의 부유함도 부럽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감사한 마음을 따름이라. 3절까지 다 부르고 싶지만 시간 관계에서 여러분 우찌무라 간조가 뭘 말하냐면 우리가 예수를 정확하게 알면 다른 거 별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도 건축하면서 목사로서 자존심 상하는 것도 많고 남자로서 자존심 상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별로 제가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나를 비난하거나 나의 자존심을 건들며 경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당신의 참모습, 당신의 내면의 그 모습을 다 안다 그러면 더 많이 더 심각하게 비난했을 거예요. 당신의 내면의 모습을 잘 모르니까 그 정도 비난한 거예요. 근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동기를 다 알고 있어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제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섰는데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최 목사야, 너의 목회 인생을 보니까 참 너 개같이 살았구나.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제가 개 같다뇨?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제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이렇게 반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동기를 다 아시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 아신다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믿음보다는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라서 그래요. 그분은 당신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의 독생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입니다. 기생 라합처럼, 스로보네 여인처럼 하나님의 사건이 귀에 들릴 때 그 귀에 들렸던 말씀을 마음에 심으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너 개다. 그래서 주님이 듣고 싶은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 개입니다. 저 개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당신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을 주님이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이럴수록 우리의 자존심을 내세우기보다는 우리 주님 앞에 은혜의 삶을 고백하며 당신이 아니면 내 인생 해결되어질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그런 약속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